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첫 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 찬송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와 또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는 그 자리에, 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며 주의 나라를 힘있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2월 첫 번 주일 맞이합니다. 대강절 첫 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믿음 굳세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갑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늘이 상에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꼭 붙드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헌신하며 또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잘 준비하자. 12월은 이제 첫 번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주일 12월 22일까지 대강절로, 그리고 25일이 이제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야, 주님 오셨구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번째 신앙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인데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인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다섯 번째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과 또 다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5번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 믿음을 다져가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12월 달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성을 할 것은 반성하고 또 고치를 고치고 뭔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고 지나가는 것이 새로 오는 한 새해를 맞이할 때의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모습의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뭔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4주간에 걸쳐서 대강절을 지켜가면서 이 대강절의 기간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서 우리가 3가지 큰 성도의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 자, 신부가 신랑을 열심히 기다리잖아요. 열처녀가요. 신랑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풍습은요,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밤늦도록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집은 한 이틀 잔치해요. 어떤 집은요 한 일주일 잔치합니다. 어떤 집은요 한 열흘, 15일, 2주 정도 잔치를 합니다. 친척이 많을수록 오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잔치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게 되면 누굴 찾아요? 신랑을 찾아요. 신랑 어디 있나? 얼굴 좀 보자. 신부는 안 찾아요. 신부는 너 방에 가라 그래 놓고 찾지 않아요. 신랑 좀 보세, 신랑 좀 보세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신랑이 손님들을 접대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짧게는 이틀, 많게는 또 더 많게는 뭐 10일, 15일 이렇게 기간이 많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지루해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근데 언제 올런지 기약이 없어요. 손님이 적으면 빨리 올 것이고 손님이 많으면 늦게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옛날 그 결혼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신랑 들어간다에 막 뚫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게 될 때 졸음은 오는데 졸리는데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갖고 졸다가 바짝 깨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자, 신부는 계속 신랑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내 신랑이 오신다는데 내가 신부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랑이 오시는 것은요 약속된 것입니다. 성경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는지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다렸다가 내일은 안 기다려요? 모레는 안 기다려요? 한 달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야, 안 오나 보다 하고 안 기다려요? 아니, 성경에 약속된 것은 꼭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5가지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의 약속,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더디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열처는요 다행스럽게 10명 다 기다렸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준비된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못을 불러가지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줬어요. 미련한 종을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딱 주면서 야 이걸로 가져라. 왜 주는데요? 내가 보기에 너는 참 미련한 자구나. 그러니 살아가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있다면 이 지팡이를 나중에 주어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슴이 그 부자 주인을 찾아왔어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이렇게 모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슴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모슴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을 떤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이 미련한 녀석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모슴을 혼내셨어요. 부자가. 이때 모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주인 어른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도로 받으십시오 라고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즉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가 나오게 돼요. 신랑이 왔을 때에 졸고 잔다 여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너 왜 조느냐? 너 왜 잤느냐? 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무엇에 대한 책망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게 돼요. 5 처녀는 잘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바로 성령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을 말하게 되는데 성령을 뭘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떠나지 않으려면요 이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게 될 때에 그 감사가 능력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잘 기다리며 떠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세요. 5 처녀는 잘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기름 사러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신부는 절대로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 누가 우리 약속된 거예요? 신랑이 우리 약속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기름이 없다고 떠나버리고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속에서 주님을 신랑 되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신랑이 아무 때나 왔을 때에 부주중이 왔을 때에 그 신랑을 만나서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불평과 불만하잖아.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또 행동도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차 있으면요 절대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움직여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인데 그 성령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신부가 준비하는 그 신부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영생 복락,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자가 되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물고기는 있잖아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아요. 그죠? 물고기가 눈 감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물고기는 눈을 안 감는데요, 뜨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잘 때는요, 잘 때도 뜨고 잔답니다. 자, 죽을 때도 어떻게 자요? 눈을 뜨고 죽어요. 자,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 가지고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이 카타콤은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들어가게 되면 다 골목이에요. 작은 골목 옆에 그 홈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로마 군병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은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는 거예요. 신이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들어갔다가는요 길을 못 찾는 데입니다. 왜? 아주 그 무덤이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쭉 팠다가 끊어지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넓게 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붕이, 천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골목을 파가지고 옆에 두는 거예요. 또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또 옆을 또 뚫어요. 그래서 그 길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송장에 들어가지고 묻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 카타콤 그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살았게요? 10대에 걸쳐서 300년을 살았답니다. 거기에서 애를 낳아요.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생일잔치도 합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낮에는 돈 벌러 밖에 나가요. 슬그머니 나가요. 밤에는요 어두컴컴해지게 되면 어떻게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 굴 속으로. 어떤 데는요 장례 치는 모습을 봐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냥 거기에 살아요. 300년을 살아요. 아기를 낳으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그들 그 카타콤의 벽면에는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에 대가리, 머리 부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길이 나온대. 꼬리 부분은요 길이 반대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머리 부분을 찾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 도로상에 보게 되면요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죠. 그 숫자의 의미를 아세요? 기본적인 의미, 홀수와 짝수 나눠져 있습니다. 홀수는 어떻게 해요? 홀수는 동서, 짝수는 남북.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짝수만 찾아가면 돼. 그럼 북쪽으로 무조건 가요. 뭐 북쪽이 또 넓지만은 어쨌든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홀수는요 무조건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숫자의 표식에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는 통로를 아는 거예요.
2마리면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따로 달라요. 3마리면 또 다릅니다. 그렇게 표시해서 그 가토금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의 단어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라 하는 그 의미가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 그 단어에 속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 그려놓는 거예요. 밖에 나가 물건을 사게 될 때도 있잖아요.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모임의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비밀 용어로 사용되는, 암으로 사용되는 그림이 익투스 물고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눈이 암강겨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있고요, 죽어서 눈을 뜨고 있고, 살아서는 당연히 눈을 뜨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느냐,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느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오실 그 날을,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날을 소망하게 될 때에 주님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졸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잡았습니다. 사냥한 물건을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사자가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귀야, 자, 이것을 세 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랬어요. 사자가 어이구 웬일이래? 나귀가 말하기를 웬일이래? 사자가 다 같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라고. 야,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래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눴어요. 3등분으로. 덜 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이때 사자가 버럭 화를 냈어요. 사냥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다가 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자와 여우 둘 남았잖아요. 사자가 여우에게 말하면, 여우야, 이제 여기서 공평하게 나눠보라 그랬어요. 여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될 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공평하게 나눴어요. 어떻게? 사자에게는요 90%를 주고요, 자기는 10%만 가졌어. 그때 사자가 어떻게 돼요? 껄껄껄 웃으면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야,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좋은 지혜가 생겨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우가 뭐라 그랬게요? 예,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나귀가 왜 죽었어요? 너무 공평하게 나눴거든요. 사냥할 때 사자가 더 많이 힘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가지고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줘야 되잖아요. 더. 여우가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는 지혜를. 우리가 이 의미 속에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비유, 이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누가 되는 건 나중에요? 나귀같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주신 말씀과 비유를 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우같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냅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 있잖아요. 첫 번째 날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거의 전할 거예요. 이건 단골이에요, 대강절에.
단골 메뉴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새겨가게 됩니다. 새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에 내가 문이 닫혀져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결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결단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좀 더 준비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문이 닫혀 있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져서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름지 그리스도인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재림 신앙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영적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날을 잘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셨을 때에 딱 일어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하면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잘 준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가 들렸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대강절 첫 번 주일을 지키면서 대강절의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또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의 천국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그 천국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